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나에게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든지 나를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시느냐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1대1로 부르실 때는 내 아들아라고 부르신다. 성경에 보면은 부르실 때 구약에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소식이 전해왔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동산에서는 천사를 하나님이 동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던 그 음성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날 부르실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어요.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산에다가 데려다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아버지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단 말은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산에다 데려다 놓으셨다. 예, 하나님의 동산은 영생할 수 있는 곳이죠. 영원한 생명, 그건 사망이 없는 것이요.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어둠이 없고 오직 빛만이 있다. 요한계시록 가면 해가 필요 없는 것이 하나님의 동산이다. 해가 필요 없다. 왜?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니까. 그러니까 나를 그곳에다가 데려다 놓으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에다가 데려다 놓으셨는데 아담이 자기 발로 걸어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데려다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금기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먹지 말라. 선과 악의 나무가 아니에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하나님이 왜 금하셨을까? 그게 왜 금하셨을까? 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하나님의 동산에 존재했을까? 하나님의 동산에는 각종 나무, 또 생명나무, 그리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생명나무하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동산 중앙에 있다. 핵심이에요. 중앙에 있다는 말은 핵심이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거 먹지 말라고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좋다. 하나님 허락하셨느냐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동산에 영생할 수 있도록 조성돼서 하나님 동산에까지 들어갔던 사람 누군가? 첫사람 아담이잖아. 그가 쫓겨난 원인을 항상 눈여겨보고 항상 하나님 말씀 읽어보고 되새김질하면서 왜 그렇게 됐을까? 원인은 하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와는 결과론적이에요.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아담 자신에게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갖가지 여러 가지 시험이 밀려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온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명령하셨다.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을 너는 관리하고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야 될 막중한 사명. 그런데 그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 하와 때문입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기독교 교리는, 하늘의 교리는 뭘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늘 아래 종교들은 하늘 아래 루시퍼의 세상에 그 철학이나 과학을 가지고 들이밀면서 결과론적인 것을 가지고 논하지요. 하와 때문에 그렇다. 하와 때문에 그렇다. 이게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보는 시각이 올바로 돼야지. 왜 자세히 읽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야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책망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책망 들었으면 돌이켜야 돼요. 아담을 하나님이 왜 부르셔서 책망하셨잖아요. 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사람은 책망을 싫어한다. 이런 사람하고는 사도 바울이 그 서신에서 밝힌 것은 이런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보면 알지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나, 하나님 말씀 듣길 좋아하나,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나.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보면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한두 번 권면해 보고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내가 난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알아야 전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무언가를 알아야 전하지.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그러니까 앉으면 세상 얘기뿐이에요. 여러분
디지털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유튜브 방송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세요. 전부 하늘 아래 것에 대해 얘기했죠. 또 뭐 하나님 이름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파는 사람도 전부 세상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건강하냐. 사람이 호기심이 그런 데 있잖아요. 근데 내가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보이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이야. 주님이 가신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이란 말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좁은 길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다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기에 그래요. 우리는 이름으로 말로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따라가면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넓은 길로 가면서 많은 사람과 넓은 길로 가면서 예수 따라가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왜 음악을 막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면 그게 예수 따라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게 성경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하나하나다.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한 번에 많이 창조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하나만 창조하셨느냐? 왜 하나? 선자들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밝히시잖아요. 경건의 씨를 위해서, 거룩한 씨를 위해서, 생명의 씨를 위해서는 하나하나만 창조하셨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믿지 않고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무엇이든지 많아야 좋잖아. 돈도 많아야 되고 자식도 많이 낳아야 되고 어쨌든 하늘 아래서는 많아야 돼. 그렇다면 내가 깨달아야지.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나? 내가 하늘 아래 땅에 거하고 있구나. 나 자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땅에 거하면서도 내가 땅에 거한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미혹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들아, 내 지혜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이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말씀하시는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이죠.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해야 되죠. 그래야만이 내가 허송세월하지 않고 나그네 길에서 영생의 길을 향해 갈 수 있다. 그러면 왜 아들에게 내 지혜의 주의를 기울이고 내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랬느냐? 이는 너로 인하여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분별력. 판단이 흐려.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요. 이게 옳은지, 이게 잘못된 길인지, 그걸 알지 못해.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아나무인이죠. 지멋대로예요.
내가 이만큼 스펙을 쌓고 내가 이만큼 많이 배웠으니까 잘못 가고 있어도 자기 자신이 옳게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루시퍼가 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을 앞을 볼 수 있는 밝은 완성되었을 때만이 또 성장했을 때만이 올바로 할 수 있다. 완성되고 성장하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모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영원한 이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이 뭡니까? 영생이 있는 이름.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이름. 유대인들이 항상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삽니까?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건 껍데기란 말이에요. 혈통적인 거. 혈통적인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사람이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무엇이 그래? 세상의 지식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완전히 이 지식을 깨트려 버리잖아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그들만 주님이 선택하셔서 사도로 삼으시고 또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밝히시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왜 선택지 않으시고 왜 안 밝히셨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자세히 읽어보니 빠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란 얘기.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이루어졌다.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약속이 있으면 명령이 있고 명령이 있으면 약속이 있다.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 아들아 왜 책망하셨어요? 약속으로 오기 그릇 때가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뭐예요? 한 가지예요.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는 마음대로 내가 먹는데 한 가지 선고하게 지식의 나무에서는 먹지 말라. 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죽으리라 하는 말을 그걸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면 그 죽음이에요. 영생을 잃어버리면 그건 사망이에요. 이 껍데기 흙은 내 속사람이 완성될 때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틀이니까. 그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건 종교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철학과 과학에는 가르치지 못하게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짝이 있는데 그 약속과 명령이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동산에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동산에만 영생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동산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동산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쫓겨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니까,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간직하고 새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겁니다. 내 계명을, 내 말들을, 내 율법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는 걸 잊어버리고, 환경 때문에 잊어버릴까봐 내 목에 걸어라. 목에 거는 게 뭐예요? 왜 목에 걸라고 그래? 여러분, 짐승 끌고 갈 때 뭘 끌고 갑니까? 목살에도 끌고 가잖아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 내가 지금 짐승에 끌려가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나? 그걸 알아야 되죠. 그게 내 목에 걸라는 거예요. 내 이마에 붙여라. 내 생각, 내 잘못된 생각 갖지 말고 항상 이마에 붙여라. 그리고 내 손가락에 묶으라. 손가락. 항상 일할 때도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신 계명, 이게 뭔가를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내 손가락에 묶으라는 거예요. 손목에 매고 내 손가락에 묶고 내 목에 걸고 이마에 붙이고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 왜 이게 필요하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법함 때문에 범죄한다는데, 범법함 때문에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하여 제정하신 것이 그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으면 계명이 필요 없지요. 범죄하기 때문에 계명이나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범죄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상막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함을 받는 상막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특별히 그 애굽 땅에 간 야곱의 후손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까? 안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의 몸에 나서도 뭐 이스마엘도 있고 구드라가 난 6 아들도 있고 또 이삭도 있잖아요. 이삭도 누굴 낳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근데 에서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야곱만 해당이 되지.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지. 이로 인하여 네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게 징계입니다, 징계. 출애굽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거룩해야 될, 구별되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잘못된 것이 뭘로 드러났어요? 제물로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4가지 제물을 드리라. 천사가 명령하잖아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송아지, 집비둘기하고 산비둘기 새끼.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대로 다 갖다 지금
제단을 쌓아놓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를 명하셨고 왜 안 받으셨냐는 거예요. 안 받으시니까 새가 와가지고 이 사체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채가려고 새가 와서 죽은 고기 먹는 게 독수리잖아요. 그 새를 쫓다가 지쳐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흑암이 덮여. 아브라함에게 흑암이 덮였어.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로 인하여. 그렇죠? 아브라함이 뭐 잘못했습니까?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 한 가지.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레위기 보면 있잖아요. 비둘기는 통째로 넣지 말고 또 아주 가르지 말고 사지를 찢지 말라는 얘기예요. 갈라가지고 안에 있는 오장 육부를 다 뽑아가지고 그건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새는 마음을 가리킨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 육체는 여기 있어도 내 마음은 내가 한국에 살다 왔으니까 한국에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내가 캘리포니아 살다 왔으니까 캘리포니아 날아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게 새를 상징한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가에서 심리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여야 되지. 침례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행할 때 누구에게, 유대인 누구에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까? 마음이 안 들여졌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침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걸 다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왜? 마음이 온전히 안 들여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들여졌다는 얘기예요. 나이 30이 가까이 됐을 때까지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한마디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는 삶이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일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침례 요한을 보내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요한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어. 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라고. 침례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찾아온 자들에게 누가 너에게 침례를 주라고 하더냐. 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까지는 한 번도 침례받은 사람이 없어요. 왜 침례를 주라고 했느냐? 침례 요한이 증언하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나에게 침례를 주라고 하신 분이 반드시 침례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그가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30년 동안. 그게 보여야 되지요. 그 3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성경에 나타났잖아요.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제사장들하고 서로 대화하고 있었다. 소년 시절부터 계속 하나님 말씀만 상고했다는 게 증거되잖아요.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나?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 완성됐다. 우리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잘못된 삶을 살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어둠의 권세가 찾아오지 않고 내 마음이 온전히 들여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